좋으신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 때에 주님이 땅에 심어주신 복음으로 이 민족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걸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이 자유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선구자가 되게 하시는 걸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려한 것 같지만, 이 번영한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둠을 거둘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스펠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함께 하시고 귀한 성도들도 사랑하셔서 이 복음으로 항상 힘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주님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특별한 손님을 손님이라고 초청을 했어요. 와서 내 강의를 좀 들어라 하고 두 사람 오라겠는데 지금 권은옥 전사 오셨어요? 아직 인천에서 온다고 아직 못 오셨네요. 이현희 자매 오셨어요? 지금 조금씩 늦어진 모양. 제가 일부러 지금 두 사람 오라겠는데 한 분은 권은옥 전사님은 호주 시드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현희 자매는 국제 변호사예요. 근데 통역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서 내 강의를 들으면은 통역하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초청을 했는데 아마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오 목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고 있는가. 우선 저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 오늘 제가 책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쓴 책 중에 창세기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좋을 줄을 믿고, 이 책 뒤에 보면은 저자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누군가, 그래서 오늘 강의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래 조금만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 고향은 전라도 나주예요. 배가 난 나주 촌놈입니다. 시골놈. 거기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다녀요. 광주에서 이제 혹시 이제 옛날에 광주 고등학교가 있어. 광주고등학교는 광주 1고하고 같이 두 개가 조금 명문고등학교로 알려져 있었는데, 거기 광주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사당동의 총신대학 신학을 공부하고, 그럼 미국에 가서 또 유학도 좀 하고, 그래서 세인트루이스라고 거기에서 이제 석사 박사학위를 다 했습니다. 그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알고 좀 강의 듣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혹시 이런 오해는 마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진귀한 기록들이 있어요.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나 목사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광주고등학교는 그때 상당히 그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가 한 중간쯤밖에 안 됐어요, 성적이. 그런데 좋은 여학생을 만났어요. 이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건전하게 교제를 했어요. 그 여학생 만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횡재한 거죠. 그래도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따라만 다니고. 근데 그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공부에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록이 있죠. 중간밖에 안 된 친구가 그냥 1년 반 사이에 성적이 푹 올라가지고 졸업할 때 문과에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와, 우리 아들 최고다. 그래서 법대를 보낸 거예요.
야, 너 이제 판검사 되라. 그리고 고등고시 합격해라. 그러고. 근데 대학 가가지고 법학을 공부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경 공부로 내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성경에 미쳤어요. 그리고는 법학은 포기하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제가 처음에는 장신대, 광나는 장신대를 입학을 했어요. 거기서 1년 하게 됐는데 그 장신대 입학할 때에 성경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제가 장신대 그때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촌놈이. 부모님들이 불신 부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했는데 불구하고 되고 제 주변에는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1년 다니면서 배경이 없으니까 누가 후원해 준 사람도 없고 뭐 격려해 준 사람도 없고 끌어준 사람도 없고 밀어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가가지고 고생만 실컷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년 하고는 학교를 휴학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교회 조직도 잘 모르고 했고 뭐 전도사가 뭔지 교회가 뭔지 그때 모르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고생만 엄청 했어요. 사실 이제 그 장신대에서 제가 계속 1등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저 주게 돼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는 장학금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포기하고 휴학해 버린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왜 휴학했지? 사라져 버리니까 놀랬겠죠. 근데 학교 다니는 동안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굶기를 밥 먹도 됐어요. 너무 배고파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한 권도 못 샀어요. 책도 없고 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1등한 거죠. 계속. 하나님 은혜지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가 제가 선교단체라고 하는 대학생 성경읽기라고 UBF라고 있어요. 거기 광주에서 시작된 건데 거기서 제가 1년간 스텝을 하고 그런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복음에 쓰임 받고 싶은데 너무 기도가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하면서 다시 이제 결혼하고 총신에 입학을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장신대 1년 다닌 것은 그냥 없는 것을 하고 총신을 다시 입학했는데 그때 입학할 때 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 총신을 가니까 입학하니까는 수석 입학 합격자에게는 장학금을 주더라고 감사하게도. 장신대를 안 줬어요. 입학 그 수석 입학자에게 안 줬는데 나중에 1등 하고 나니까 이제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총신은 바로 입학하자마자 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3년 동안 계속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래서 졸업할 때는 장학금 있으니까 책을 마음껏 샀어요. 마음껏 사서 이제 공부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해서 제가 3년 동안에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평균 95점이었어요. 94.3인가 됐어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학교에서 저를 교수요원을 키워주겠다고 막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광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이렇게 하도록 해주어서 32살에 바로 교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교수 하다가 5.18이 터져서 국내에서는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환경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기록이 있어요. 무슨 기록이 있냐면 미국 가서 공부하는 학교가 카브넌스 신학교인데 거기에서 외국인 학생으로는 최초로 제가 올해를 맞았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졸업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너 박사학위 해라.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이제 루터란 교회인데 콩콜다 신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박사학위 했어요. 거기 가서 돈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후원해 준데 별로 없어가지고 그 학교에다 얘기했어요. 나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코스웍을 마치고 귀국해야 된다. 도와주라. 그래서 코스웍을 1년 동안 마쳤어요. 박사과정 코스웍 1년에 마쳤어요. 외국 학생이 여러분 1년에 마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길을 쏙 하고 1년에 마쳤어요. 그리고 귀국하고 나서
논문은 천천히 쓰고 또 국내에 있으면서 시험은 다 보고 해가지고 88년에 박사학위는 받고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할 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기록들이 있어요. 또 하나 또 기록이 있어요. 제 아들이 지금 46살인가 되는데 46살 맞네요. 46살인데 지금 부산대학 치과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또 부산에서 또 내과 의사하고 있어요. 또 딸은 지금 호주의 멜버른에서 있는데 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전부 하버드에서 미국 하버드 전부 연수하기도 하고 직원으로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위하고 이제 딸은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사위는 생명정보학 연구를 하는 이제 그 디렉터였고 딸은 생명통계학 그 전문가로 이렇게 근무를 했고 그 덕분에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는 그 사위가 잘 도와줘가지고 거기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에 가서 1년간 유학하고 왔어요. 그래서 넷 다 하버드에서 직원으로 또는 이제 그 연구 교수로 있다 왔거든요. 그럼 괜찮하지 않아요?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또 기록이 있어요. 저는 교수하면서 32년 지금까지 32살부터 교수를 해왔는데 교수하면서 목회도 했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하면서 목회하면서 교회도 개척하고 또 개척을 2개 하고 또 부목사들도 개척시켜주고 선교 단체에서 제가 이사장도 하고 또 복지관도 해보고 교수를 다 해봤어요. 복지관 상임이사도 해보고 교회도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개척을 2개 하고 또 개척 2개 시켜주고 또 선교사들을 5사람을 이렇게 파송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선교단체에서 이사장도 하고 지금도 선교단체 이사장 하고 있어요. 또 선교단체 훈련 원장도 하고 선교단체하고 깊이 관계가 많아요. 선교도 하고 복지도 하고 목회도 하고 교수도 하고 다양하게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을 가르칠 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돼요. 또 신학을 가르칠 때 제가 지방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조신학, 제가 전공이 조신학인데 조신학만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치고 해서 신학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것은 신학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신학이 제대로 되는가. 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리면서 나중에 좋은 이제 신앙인들로 여러분들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제가 소개를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소개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 2학년 때예요. 대학 2학년 때. 그 전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은 그저 영어 회화 공부하러 성경 공부를 참여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 나서 영어 회화를 하는 그런 선교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가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영어 회화는 열심히 했어요. 그 성경은 가서 안 적기만 했어요. 공부할 때 안 적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응자도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선교단체 대표가 저놈 자식은 너무 미꾸라지같이 이렇게 뺀들뺀들하고 빠져나가고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선교단체 대표가 저하고 제 친구 한 3놈을 데리고 광주에서 전주로 데리고 가지고 전주에 가서 4박 5일로 이렇게 수련을 해줬어요. 특별히 4놈만 데리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래도 변화가 안 됐어요. 얼마나 제가 완악했으면. 그래도 이제 그때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들이 귀로 들리는 것 좀 있었던지 2학년 여름방학 때 전주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성교단체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내 4박 5일이었는데 4박 5일 동안에 얼마나 그냥 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목이 이렇게 쉬어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감격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저를 만나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것이 그냥 이 가슴으로 그냥 너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있잖아요. 그 찬송을 4박을 동안 계속 부르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를 잘 불러요. 제 18번 찬송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 성경 말씀이 이제 제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간은 성경을 읽었는데 1년 성경 읽는 동안에 얼마나 성경이 내게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지, 그때는 이제 또 젊었으니까 머리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하니까 1년 동안 성경을 아마 3번쯤 읽었을 거예요. 그냥 도서관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읽고 그냥 뭐 성경 읽는데 읽을 때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읽으면 그냥 자연히 막 눈물이 흘려고,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감사하고 그냥 또 감동이 나고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가 환히 이렇게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야, 성경 읽어보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흐름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에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특강을 해줘요. 친구들에게.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주제에. 그때 그 흐름을 발견하고서 메모해놨던 것을 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성 핵심은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성 핵심 인문인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5권이 모세 5경이라 그래요. 그럼 창세기를 보니까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타락했다, 구원했다. 창조, 타락, 구원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 1장에서는 어떻게 창조, 2장은 어떻게 창조했는가? 오후에 또 설명을 깊이 드리겠습니다만은 1장과 2장의 차이점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구나. 그런데 사탄이 시험에서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세워서 하나님이 믿음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영화롭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개인 구원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출애굽기 오면은 제사장 나라를 세워,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 만민들을, 이방인들 구원하시는가. 근데 구원의 사건으로는 출애굽 사건이 있고, 그 출애굽에서 그 오순절,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 사건을 이룬 다음에 그 구원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 장소가 성소예요. 성소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규칙으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사실은 구속 사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소에서 교제를 하려면은 죄인의 몸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레위기가 그래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레위기예요. 그럼 민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하나의 백성 훈련이 필요하고, 그 백성들은 또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군대가 돼요. 군대.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군대가 돼요. 군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민수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가 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은 샘이 있고, 샘이 나오는 반석이 있고, 또 구리뱀, 그런 예표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 그리스도를 보게 해.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는 그 과정들이 민수기예요. 그럼 신명기는 뭐냐? 그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누릴 것인가, 그걸 잘 풀이해 준 것이 신명기예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이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성경 읽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눈에 들어오니까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 좀 맛이 들으니까는 대학 3학년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붙잡히는 그런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날 만나셨잖아요. 1년 후에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뭔지 경험해 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임했냐면요, 제가 이제 조금 간증을 드리면은, 그 이제 이 말씀 임하는 그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냥 독감으로 몸살에다 그냥 두통에다 그냥 막 오한에다 그냥 몸이 막 떨리고 그냥 아프고 그냥 열이 나고, 도저히 이렇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오전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 한 분이 강주에 이제 가서 캠퍼스 기도회에 참석하러 오시겠다고 해놔서, 제가 캠퍼스 리더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제 캠퍼스 학교로 갔어요. 끙끙 앓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 오셨는데 통역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역을 사람이. 제가 영어 회화를 좀 배웠잖아요. 정말 엉망진창인 몸을 이끌고 통역을 제가 했어요. 정말 어렵게 통역했어요. 제가 평생 처음 하는 통역이거든요. 영어회 공부해갖고 이제 그거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주어진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그 구절이에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설교 한 20분 했어요. 근데 그 20분 설교를 제가 통역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통역하고 나니까 내게 임한 걸 다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냐? 말씀이 너무, 지금도 제가 그 기억하잖아요. 거의 지금 67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년 전인데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근데 그때 통역을 하고 나니까는 감사하게도 그 오한, 두통, 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럼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게 몸이 그렇게 가벼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치유를 딱 받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서울로 가신 뒤에 편지를 제가 썼어요. 편지 쓰면서,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했습니다. 내가 통역을 한 건데, 내가 처음 통역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 편지를 보냈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때 한국에 오신 지 몇 달 안 돼가 처음으로 이제 학생한테 받은 편지를 너무 이제 감사해가지고 또 기뻐가지고 그 편지를 자기를 후원해주는 교회가 하와이에 있는데 하와이 교회로 제 편지를 복사해서 보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그걸 읽고 어떤 여집사님이 읽고는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 아들이 불신자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한국에 카츄샤로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근무를 좀 했어요. 그것이 60년대 초에. 보니까 한국이 너무 그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상황을 이제 이 어머니가 얘기해 준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의 청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힘들까, 경제로 얼마나 이제 고생이 많을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는 한국의 청년 중에 귀한 청년, 믿음의 청년이 있는 거 보고는 감동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도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저한테 해왔어요. 내가 널 도울 마음이 있다. 네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 그리고는 돈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이제 선교사, 그 이제 여집사님이 편지를 보내온 써온 그 날짜가 무슨 날짜냐면 제 아버지가 이놈 자식 보니까는 이 법학원 공부 안 하고 성경에 미쳐가지고 이제 이 목사 되려고 하는 거 딱 눈에 보이니까 팍 꺾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너 이제 나하고 절연하자 하고 이제 광주에 제가 자취하는데 등록금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김치도 안 주고 그냥 생활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너 죽어라. 죽기 싫으면 나한테 와서 백기들로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라. 하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성경 공부를 포기해라. 그렇게 이제 강하게 저를 밀어붙인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연을 선포한 그날에 그 여집사님이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써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그걸 보고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너는 예수 믿어라 하고 이제 포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 하니까 그래 하나님 네 길을 인도하시고 너는 네 길 가거라 하고 신학교 진학을 그때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임하니까 그렇게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 임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고 또 이렇게 불신 부모를 꺾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제 경험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대학 4학년 때는 창세기하고 로마서를 제가 공부를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 대학생들에게 한 달간 가서 창세기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예수 믿은 2년 만에. 그래서 그때 이제 가르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쓴 책이 창세기 보고 이 책이에요. 또 그때 로마서 가르쳤던 것을 토대로 써진 책이 로마서 이 책이에요. 저는 전신학 교수면서 신학교 교리를 가르친 교수면서도 로마서 주해도 써보고 창세기 주해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창세기가 제 신학의 이제 뼈대거든요. 기초가 되고. 그렇게 창세기와 로마서를 가르치다 보니까는 내 신앙이 이제 뼈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또 이렇게 스텝으로 간사로 이렇게 1년간 섬겨보고 또 군대에서 군종사병으로 이제 섬겼는데 군대 가서 참 희한한 거가요.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군대 갔어요. 25 끝날 무렵에 25인가 6인가 되면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도 몇 년 있다 갔으니까 제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제가 훈련 받고 있는 훈련소의 사단에서 인사처에서 인사처 실무 담당하는 장교예요. 제가 이제 그 훈련한 것을 제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들었어요. 그래서 훈련 받는 동안에 그 이제 인사처 부관이거든요. 그 친구가 훈련소 이제 뭐죠 조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거기 내 친구 하나 와 있다. 잘 봐줘라. 그래서 훈련 받는 동안에 전혀 기합을 안 받았어요.
나이도 좀 있고 해서 하여튼 열애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훈련을 마쳤는데, 훈련 마치고 제 친구가 도와준지 저는 몰랐거든요. 뒤에. 그리고는 하여튼 훈련을 잘 마치고 났는데, 보충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다 2, 3일 만에 다 자대 배치 받아 가는데 나는 일주일이 되어도 그냥 배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렇죠. 보충대에서 할 일 없이 지내니까 눈치만 보고 이렇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녀석은 왜 배치도 못 받고 저렇게 멍청하게 있나 오해라고 그렇게 눈치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는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어이 나 기억한가? 그래서 알지. 어이 내가 인사팀 부관이네. 내 펜트에서 다 보충돼. 펜트에서 다 이렇게 배치되거든. 자네 어디 가고 싶은가? 내가 안 가? 그랬더니 자네 이렇게 보니까는 이력서 보니까는 그 신학교 1년 다녔던 뭐 다녔지. 근데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 군종부에 자리가 비었는데 나 거기 넣어줄게. 좋지. 근데 훈련서 바로 마친 이등병은 군용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계급이 낮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활동하기 어렵다고 군용참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 친구 되는 인사처 부관이 목사님 빠타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를 심어주고 그 군용 참모가 이렇게 심으려고 했던 그 친구는 다른 데 좋은 데로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군종부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군종부에 가서 신병교육 때 설교는 주일날 다 하고 구역예배 설교 다 하고 새벽기도 인도 다 인도하고 또 뭐 하여튼 설교를 하루 일주일에 몇 번씩 했어요. 하나님 3년 동안에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면 그 복이 또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열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시 사상을 총신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엑스플로 74 있었어요. 그때 이제 또 그냥 막 통역이 필요하다고 자원봉사 통역자를 구하기를 또 그냥 가서 했어요. 잘했는지 뭐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광주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교수는 바로 첫 해에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특강으로 오셨어요. 그 신학교에. 근데 이 양반 오시면서 선교사님 모시고 왔는데 통역을 사람 안 모시고 온 거예요. 당연히 신학교 오면 통역을 사람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장 목사님이 통역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깜짝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해본 소리로 야 우리 교수들 중에 통역할 사람 없어. 없는 줄 알면서도. 근데 제가 옛날에 조금 해본 일이 있거든요. 겁도 없이 통역하겠다 한 거예요. 하루 종일 통역한 거예요. 즉석 통역. 그것도 방언에 대해서 뭐 성경 이렇게 해석한 주의한 건데 제가 방언이란 단어 들어본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말 도와주셨어요. 말씀 내게 임하고 도와주셨어요.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선교사님 그래요.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는 그때 강의한 것을 책인데 그 책을 저한테 주면서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번역을 또 잘하냐고. 그리고 나서 웨스민스터 고백서에 대한 골든 클락에 쓴 장로는 무엇을 믿는가는 책이 있는데 그 두꺼운 책, 그 책을 저한테 주면 또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길이 막 열리는 거죠. 그리고 80년대에 제가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가 5.18 때문에 학교 공부하기 어려울 때에 미국 유학 가려고 할 때 그 교수님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 밑에 공부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어서 와. 그래서 제가 유학 가서 공부를 잘 한 거잖아요. 또 교수님이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또 박사과정 할 때도 다 도와주시고 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성경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이 보이면 이 성경 읽을 때에 제대로 읽어지는 거예요.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은 내가 우선 읽긴 읽지만은 성령께서 내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임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입으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흐름이 다 눈에 보이고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으실 때에 제가 이 성경 핵심문 지금 10권 가지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또 주문하면 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감사한 것은 출판사에서 저자를 통해서 주문하면 싸게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제 이름 팔면 구할 수 있거든요. 이 책이 16,000원인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으면 10,000원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싸게 해줘요. 이 책은 정가가 10,000원인데 7,000원에 구할 수 있게 해드려요. 또 창세기 이 책은 15,000원인데 이것도 10,000원에 구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사를 잘 만나면 또 그것도 횡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에 저자가 누군가, 예를 들면은 이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저자가 모세거든요. 그럼 모세가 언제 썼느냐? 되게 주전 한 1450년을 생각하거든요. 그 주전 1450년면은 그때가 그 시대적으로 어떤 이제 때인가? 호랭이 담배 먹던 때인가? 아니면은 문화나 문명이나 과학이 제법 발달된 때인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대 사람인데 2000년 걸리면은 그때 무슨 문자가 있었을까? 그때 무슨 뭐 과학이 있었을까?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것인데 그곳은 주전 6000년에 문명이 발달했던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럼 여러분 주전 6000년에 문명이 발달됐던 도시가 주전 2000년이면 4000년 흘렀잖아요. 그럼 4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문명이 아무리 천천히 발달했어도 4000년의 세월 동안에 발달이 엄청 됐겠잖아요. 지금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도서관이 있었고 박물관이 있었고 상수시설이 있었고 고층 빌딩이 있었어요. 바벨탑이 이미 있었으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은, 이 바벨탑은 여러분들이 고대에 이미 중앙 집권 체제가 있었고, 중앙 집권이 그런 이제 국가가 있었고, 그 국가가 국가 권력을 위해서 대형 토목사업을 해요. 토목사업. 그래서 대도시가 생겨났고 거기에 이제 바벨탑 같은 큰 토목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집트를 보면 에집트 주전 6000년에 거기도 문명이 발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 때에는 에집트가 얼마나 발달했겠는가? 주전 1450년 정도 발달하지 않아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생각해 보세요. 스핑크스 여러분 보셨죠?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보세요. 지금도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그런 거 보면은 측량 기술, 건축 기술, 천문학이 기가 막히게 발달한 거거든요. 엄청 발달했던 거, 엄청 보통 발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집트는 지금도 모든 그쪽의 중동 지방, 중동의 학문의 거점이 이집트예요. 지금도 학문의 거점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모든 신학이 이집트에서 나와요. 옛날 기독교도 여러분 어거스틴 북아프리카 사람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쪽 학문이 대단히 발달했던 곳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럼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모든 애굽의 학문들을 능통했잖아요. 그럼 대단히 공부를 한 거지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거지요.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쓴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쓴 거 아니요. 이집트의 모든 학문, 천문학, 군사학 이렇게 그런 걸 다 통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냥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이 쓴 거 아니고 모든 학문에 통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입과 입을 대하고 얼굴과 얼굴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았던 그 이제 모세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그 저자를 알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책은 대단한 이제 학문을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 계시를 직접 그냥 받은 그분이 체계적으로 잘 쓴 책이 창세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다. 그러면 이 책이 문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겠는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신뢰감이 가지 않아요. 이 호랑이 담배 먹던 때에 써진 그런 옛날 뭐 그런 만화 같은 얘기야, 뭐 옛날 뭐 이 할아버지 얘기 같은 책이야.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대단한 진리가 있고 대단한 역사가 있고 대단한 그런 문법이 다 있어요. 이걸 좀 알고 읽으셔야 돼. 우선 저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 저자가 이제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이렇게 궁중에서 공부를 했고, 궁중에 이제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막 하지요. 그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 공부할 때 뭐까지 공부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역사까지 다 공부한 거예요. 그 자료도 거기 다 있거든요. 또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제 이렇게 창조에 대한 그런 기록들, 그런 걸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위해서,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가르쳐주고, 에덴동산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리고 이렇게 이 에녹 시대, 노아 시대, 그리고 이제 이 홍수 시대 이렇게 다 역사했다, 그런 걸 다 이렇게 깨닫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써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저자가 누군가를 알아셔야 돼요. 또 독자가 누군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40년 광야생활을 하는 과정에 써진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택하여 부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써준 거거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이렇게 택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 하신 큰 일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써준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목적들, 독자를 향한 이 모세가 왜 이 책을 썼는가, 목적을 알면은 읽기가 쉽잖아요. 소설을 읽을 때도 저자가 누군가, 어떤 배경을 썼는가, 어떤 경험을 썼는가, 그걸 여러분 알고 소설을 읽으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배경, 저자, 독자, 또 성경 주제, 목적, 그걸 여러분 아시고 읽으면 재밌어요. 또 중요한 단어들이 뭔가, 핵심 단어가 뭔가, 그걸 딱 보면은 읽혀지거든. 그것을 돕게 하는 책, 이 책이에요. 저자가 누군가, 독자가 누군가, 배경은 뭔가, 주제는 뭐고, 목적은 뭔가, 그리고 개요는 뭔가, 그걸 이렇게 쉽게 써놨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에서 모세오경의 흐름이 뭐고, 또 구약 전체 흐름은 뭐고, 신약의 흐름은 뭐고, 그런 것들까지 다 소개해 놨어요. 그럼 모세오경, 그러면 시간이 다 됐네요. 좀 쉬었다가 또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그 허리 수술을 제가 하고 엊그제 이제 허리 보조기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에다 디스크로 해가지고 10주 동안 제가 보조기를 차고 있다가 엊그제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어깨에도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끊어져서 수술 또 받았어요. 2개 수술을 해가지고 어깨 인대는 한 열흘 전에 풀었고 허리는 엊그제 풀었고 해서 아직 몸이 조금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반가워요 그래도 저 몸을 만지면 안 돼요. 저를 이렇게 밀치면 안 돼요. 지금 몸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하고 좀 쉬었다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할 말이 있지만은 우선 얘기하고,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흐름 중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사역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흐름이 있구나 좀 이해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1시간 정도 강의해드리고 점심 잡수고 나서는 먹어요? 잡사요?
먹고 잡수고 해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주요한 이제 이슈가 뭔가, 또 성경을 아는데 기본적인 이제 주제가 뭐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성경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세계관이랄까요, 역사관이랄까, 그걸 여러분 보면은 성경 안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읽는데. 그래서 오후에는 성경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그런 주제로, 이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냥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